지금까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를 가지로 비유하시며 신앙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진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참 제자라,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된 오늘 우리는 본래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요구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의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한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제자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삶을 이겨내는 것은 사랑의 법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난 본문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 세상의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모든 존재를 가리켜서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화나 혹은 가치관이나 혹은 사회적인 이념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세상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법과 원리와 세상이 요구되는 그 요구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을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은 왜 그렇게 미워할까? 세상은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그토록 해방하고 방해하고 주저앉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세상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토록 싫어하는 걸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마저도 싫어할까? 오늘 본문에 세상의 작은 의미로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미워하는지, 왜 핍박하는지. 오늘 보면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 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할까? 왜 그토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토록 싫어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본인이 싫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당신도 싫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 당신도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싫은 겁니다. 왜 싫으냐고요? 싫은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싫고 교회가 싫은 이유가 뭐냐? 동일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니 싫은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으니 당신도 싫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싫으니까. 어떻게 그게 이유가 되냐고 말하지만 그게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세상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어.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니까 예수를 저렇게 믿고 싶지 않아. 만일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혹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혹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멀리하지는 않을까? 물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알고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자신이 싫다고 해서 싫어 안 돼라고 핍박하고 미워했다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도 부인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들의 편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를 그들에게 물을 것이고 그들 역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한 번쯤 다 교회를 다녀봤고 누구나 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찾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저 옛날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겠어요. 그냥 주일만 열심히, 그냥 주일날만 지키면 되지 뭔 수요일이고, 무슨 새벽기도, 아유, 힘들어요.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굳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결코 죄가 없다 할 수 없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결코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고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주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들의 허물들을 들추어내고 그들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물으실 것이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그들의 핑계를 대고 내가 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킨다면 그 책임, 그 죄를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핍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이유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곧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왜 그토록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는지, 왜 그토록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지,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한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보내려고 무척이나 또 고민하고 생각하며 보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왜 이렇도록 신앙생활에 재미있고 흥겹게 신나게 왜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그토록 우리에게 힘겹게 다가오는 걸까라는 의문입니다. 왜 이토록 세월의 믿음의 삶을, 헌신의 삶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삶을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왜 점점 더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꿔가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삶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의 열매 맺는 생활이 마치 특정한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생각하며 그런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신문을 인터넷을 보면서 서울에 있는 한 분당에 있는 한 모 교회가 정명석이한테 팔렸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분당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고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팔리게 됐는데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한테 팔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동일한 이름을 그대로 쓰고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이단은 점점 부흥해가고 있고 차고 넘쳐가고 있고 진리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는 앉아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더 붙잡으면 그 사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지키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점점 더 자유롭게 점점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쉽게.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 땅을, 이 민족을, 전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물론 귀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생활, 어렵고 힘듦을 견디는 신앙생활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알만하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쉽고 편한 길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게 자유를 누렸으니 그 자유를 이제 마음껏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씻음받았던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은혜를 이제는 내 삶의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자유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꺼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배를 받고 내 삶의 기준을 세워가고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함이 없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예수님을 인정하나 경배함이 없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결코 그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매일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지고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끊임없이 고민되어지고 찾아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때가,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런 고민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묶여 있기 위해 육체의 자유를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육체를 따라 편리함을 쫓는 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위해 뒤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생활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을 위해, 예수님을 품는 신앙생활을 위해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마치 그들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듯이, 혹은 넓은 아량이라도 베푼 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품고 있는 제자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참 성품이 착하고 예쁘고 너무 온유하고 귀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유효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우리는 유효할까요? 만일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편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따랐을 것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굳이 미움을 받아가면서, 굳이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굳이 그렇게 모욕을 받아가면서 왜 그리 사셨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주고 그렇게 했지. 왜 그랬을까? 비난받는 것, 박해받는 것, 미움받는 것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행하셨고, 그들이 그토록 거부하고 욕하는 거, 비난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나처럼 너희들도 미움을 받아라. 너희들도 나처럼 시련의 시간을 보내라. 세상과 맞서 싸워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말해라. 그들이 미워해도, 핍박해도, 증오해도 말해라. 그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입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항상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았으니 항상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곳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증오하는 소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의 이념과 가치관의 잣대로 복음을 간음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과 맞서서 그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받아주고, 그렇게 그들의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여러분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것, 책망하지 아니하고 꾸지람하지 아니하고
칭찬만 하고 잘했다고 말하고 좋은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토록 말씀하시냐는 걸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고 같이 고통을 하고 힘겨운 세월을 3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헌신과 수고에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하고 충분히 그들의 편에서 좋은 말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 너희 자식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너희 모든 직업까지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고생한다. 그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그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를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하는 그곳으로 가서 나를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라.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해라.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내가 달려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가서 주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도 사랑할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항상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열매요, 항상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웃에게로 가십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을 떼 복음을 전하십시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나에게 책임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전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3년 동안 훈련했듯이 내가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붙잡고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오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십시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전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 왜 오지 않냐고, 왜 함께 하지 못하느냐고 그들에게 전하십시다. 말하십시다. 함께 보고 싶었노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낸 이유고 우리를 붙잡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그 열매는 증인의 열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열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생명력이 있는 가지가 되어야 우리가 증인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좋은 제자,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부르신 그날, 주님, 제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이 항상 맺지 않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늘 힘쓰고 노력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쉬고 싶었고 편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하기보다, 물론 이미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내가 노력했노라고, 기꺼이 주님 원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노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내가 노력했노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돌아온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홈커밍데이 하차사 모임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누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인도하십시다. 그래서 내 생명 살린 주님의 은혜, 우리 그들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모두가 다 누리며 매일매일 삶이 즐겁고 신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